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은 아주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도 아니고 또 지상의 권력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러진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건강과 세상 부귀 영화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목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행위의 기준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행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교리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봐서 잘 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거나 또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집에 왔을 때 여러분 그 기분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로서 다른 것도 좋지만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또 어떤 곳에 대학에 어떤 또 기업에 합격했다고 그 전화가 오면은 정말 천하를 얻은 그 기분을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좋은 성적 받을 때 참 좋더라고요. 또 무슨 합격했다는 통지서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키울 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치렀던 많은 시험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정말로 기쁘지 않는 합격 시험 소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운전면허증 시험입니다. 물론 싫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니까 꼭 합격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바람대로 합격을 해서 뭐 좋긴 합니다만 두 번째 이제 실기시험에 합격해서 아빠 나 합격했어 막 좋아하는 딸을 말하면서 그래 축하해.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안 기쁘더라고요. 붙어서 좋긴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또 탁 되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운전하겠다고 또 나갈 텐데 어떡합니까? 걱정이 막 되고 불안하고 아니나 다를까 생각대로 운전면허증 딴 그날 저녁에 당장에 참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합창연습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고라는 말은 어차피 뭐 미국이니까 그래 가라. 엄마는 안 된다 그래도 아야 해봐. 네, 좋지요 키를. 그랬더니 뭐 곧잘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그날도 합창연습을 갔다 오는데 말이에요. 딱 들어오는데 우리 그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되게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깜짝 가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고 났나?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뭘 빼더니 아이가 티켓 받았대. 티켓 끊겼대요. 뭐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했대나 그래가지고 뭐 티켓 끊었다는 거예요. 막 우는 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처음 받는 티켓이잖아요. 딸아이가 손에 붙잡은 그 티켓을 보면서 큰일이 아니라는 것에 되게 감사했고 속으로 우리 큰딸아이가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마음이 그랬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티켓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티켓을 딱 받으니까는요, 정말로 그다음부터는 진짜 천천히 조심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티켓을 내가 받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코트에 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티켓을 보면은요, 이 아이가 어디서 며칠에 어디에서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사 앞에 서는 게 문제입니다. 딸아이는 분명히 판사 앞에 서서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서보신 분 계시죠? 뭐 미국에 살면은 한두 번쯤은 경험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또 판사 앞에 서고 나오면은요 또 마음이 시원해져요. 가기 전에는요 막 한 달, 두 달 전에 막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그 티켓 쪽지만 봐도 막 화가 확 나고 말이에요. 그때 그 경찰 막 믿고 막. 근데 어쨌든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게 나오면은요, 소문 다 휘날리더라고요. 판사의 심판, 판사 앞에서는 심판 때는 분명히 우리 아이가 범한 벌칙을 가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의 심판을 통해서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디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린 판결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 애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판사의 심판이 정죄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한 자유함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양심에 남아있는 죄의식까지 없어지진 않겠죠. 그보다 더 사람을 상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죄의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판사의 심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자유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거북스럽습니다. 누가 날 심판합니까? 감히 누가 날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을 한다면 해도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그 심판이 오히려 또 다른 자유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내세 이후에, 죽은 이후의 내세를 믿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살아갑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보다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시합니까? 왜 없다고 부인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죽은 이후에 뭔가 심판대 앞에 던가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무슨 내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심판 때문에 참된 구원의 아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우리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는 분명히 다 드러나지만 판사가 분명히 나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죄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판결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심판은 곧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것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부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최종 목적은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생하는 자유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70명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반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받는 분량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70명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스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논밭을 보면은 다 알잖아요. 아,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여는 거 다 알잖아요.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뭐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제 이 세상은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러한 들판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도 추수할 때, 지금도 추수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 다 놓친 때가 같아요. 사람들도 안 오고 외면하고 교회 잘 안 다녀요. 귀찮아합니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무슨 추수할 때예요? 때가 지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지금도 여전히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치 추수할 때가 되어서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들판을 바라보며 서 있는 농부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 두 가지만 착착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허무하게 좋긴 하지만 저 곡식을 거둘 일꾼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명 가지고 오는 저분이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다른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70명이 대표로 해서 우리 대표로 해서 전도대로 떠나니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을 후원하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7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고 필요한 것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70명의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께 애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전도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뭐든 해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전도해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당장 운운하는 것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애쓰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돌려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많은 곡식을 출수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죠? 요즘은 오늘은 이렇게 벼슬자가 많으니까 더 써다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사람 많으면 목사만 좋은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까? 왜 우리가 필요할까? 왜 일꾼들이 필요할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교회 이거 될래나?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예수님의 마음은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은 더 많은 출소할 곡식을 거두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도 말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제 30대 초반에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요즘처럼 목회하기가 힘든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목회가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너무 굳어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달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유, 현 목사, 자네 그래도 미국에 잘 있는 거야. 여기 한국은 말도 마. 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미스더라고. 말도 마. 이제 개척교회 100개 하면은 한두 개나 살아남을까? 그것도 5년도 못 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미 개신교 성장수는 평균도 유지도 못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 추세가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상일 뿐입니다. 왜?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세상은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들판과 같다는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 풍조에 이 세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은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들녘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목마르고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는요, 사실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계산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추수